아멘. 아이고, 아이고, 이, 오늘 말씀이, 음, 참 이 말씀 구절이 참 좋은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음, 이게 솔직히, 음, 우리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 그래. 음, 음, 아는 거는 누구나 성경 안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믿는 거는 쉽지 않아. 음, 음, 그래서 나도 아는 사람에서 점점 믿는 사람이 음,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다 던져버렸어. 음, 그래서 5월 3일이면 심장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막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 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거든 더 나빠지게는 안 하셨겠지 음,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아멘. 음,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인 거지. 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내던져 버렸으니까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전에 말했듯이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데 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음, 그러니까 오늘 삼촌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구원도 구원이지만 믿는 거에 음, 대한 얘기인 것 같아. 아는 거 말고 믿는 거. 음, 그래서 나도 요즘은 뭐 불안, 초조, 마음속에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뒤집고 가면은 마음에 불안이 생겨. 우리 엄마의 폭풍 잔소리야, 욕가, 뭐 그런 게. 그래도 뭐 믿음으로 잘 넘어가잖아. 근데 오늘 어, 같은 경우는 참 음, 다행인 것이 음, 그렇게 우리 엄마가 휘잡고 갔어도 마음이 안정을, 안정을 찾을 구멍이 있잖아. 그래, 그래, 아멘. 말씀이라는 아주 음, 큰 구멍이 있어서 큰 도피처가 있어서 음, 음,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순택이 삼촌 들어오자마자 오늘 모임 못 들어올 뻔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인 것 같아. 나에게 이제 도피처를 마련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갖다가 모일 시간 되기 이제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버린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 모임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에게 웃음이 또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말씀은 늘 있어야 되고 음, 없으면 안 되고 오늘 내가 솔직히 오늘 이제 책상을 좀 바꾸는 바람에 오늘 하루 종일 공부는 하루 종일 하나도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어떻게 하는 마음이 없어. 음,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또 지금 먹었기 때문에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어. 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야말로 참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빨간 약을 발라줬고, 마음에.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순택이 삼촌이 이제 나에게 빨간 약을 발라주는 의사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어느새 나도 이제 스며들어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나이 금요일날 병원 갔다 와서 피곤해서 못 따라간다 했는데 들어갔어. 들어가서 말씀 듣고 간증하고 음, 다 했어. 간증은 안 했나? 아무튼 다 했어. 그러니까 그 다 한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 시간만큼은 나에게 이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서 그리고 어제 영식이 삼촌이 A4 용지를 갖다가 나눠준다 그러는데 참 반갑고 고맙더라고.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프린트 용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삼촌이 준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에게 그런 은총도 내려오고 이 말씀 안에 사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안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는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양식도 되지만 말씀이 나에게 빨간 약이 되기도 음, 상처를 이렇게 음, 낫게 해주는 약이 음, 되기도 하고 음. 말씀의 변신은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 나의 마음의 아멘. 상태에 따라 오, 양식도 되었다가 음, 빨간 약을 발라주는 약도 되었다가 이게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말씀이 참 신비하게 변신을 하더라고. 음, 그래서 오늘은 양식이자 양식이자 빨간 약이었어. 음. 그래서 감사하고 아멘. 내가 이제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먹는 풀떼기로 때웠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먹는 양식도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의 양식이 말씀의 빨간 약이 오늘은 더 중요했다. 그래서 감사하고 빨간 약 아주 잘 발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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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는 요새 풀떼기도 먹어? 풀떼기가 뭐야? 누님이 쓰는 말을 젊은 사람이 쓰네요. 샐러드. 풀떼기야? 응, 희한한 거. 아유, 오늘 말씀에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다. 수태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올라온 거를 더듬어 봤어요. 그런데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이 하나님 알기까지. 영식이 형제님이 항상 하나님을 알면 쉽다고 그랬는데 그 알지를 못해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는 길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를 해준 것 같아. 아멘. 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쉽지 않구나. 여기까지 걸어온 게 쉽지 않았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진짜 몇 번째 이렇게 인겨 왔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알기까지 하나님 이제서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지 안 믿는 사람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그거를 겪었으니까 내가 내가 믿는 사람이 우리 집 양반을 핍박했잖아요. 또 우리 집 양반 나 핍박하고 서로 핍박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봐요. 지금도 서로 핍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근데 서로 핍박을 해요, 부부는. 근데 이제 이게 핍박할 게 아니더라고. 지금 이제 그거 아멘. 좀 알아진 것 같아요. 우리는 네. 핍박자가 아닌 사람, 음. 핍박하는 사람은 아직 그 하나님 그를 몰라서 네. 핍박하지. 하나님만 알면은 아무도 핍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11시 가는 사람도 핍박 안 해요. 그 어떻게 사람이 한 말씀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고 걔 거는 걔 거지. 내 거 맞다고 그러면 걔 거는 또 맞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카톡에다 이제 언니는 잘못 가서 뭐 씨름는 데로 갔다고 하고 뭐 예수가 나라 소리만 하기만 하면은 그 씨가 있고 그거 안 하면 없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반응을 했어요. 거기다 대고 내 울음을. 근데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하니까 하다 이제 혼자 하다 이제 안 해요. 카톡기도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 이제 끝이 났어 이제. 그래서 내가 반응 안 하는 게 끝이 나는 거네. 그래 네. 음. 그래서 내가 그 반응 안 하는 것이 죽는 거죠. 뭐 딴 거 죽는 네. 것이.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까지 잘 걸어와. 내가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갖다 놨네. 아멘. 너무 이렇게 더 은혜가 되고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참 내가 너무 과분한 저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는 안 해도 같이 참여는 안 해도 다 듣고 계신 것 같아. 나는 목사님은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우리네 이렇게 간증하는 거 안 듣는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다 듣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카톡이 와가지고 팔 다쳐서 어떻게 하냐고 그다음에 싸우면은 가서라도 구할 텐데 그렇다고 카톡에다가 그렇게 막 썼어요. 써서 올렸어요. 그거를 그냥 몇 번을 써서 올렸어요. 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또 써서 올리고 그래 내가 목사님이 카톡 받는 건 내 생전이 처음이에요 지금. 아니 이런 게 생전이 처음이 어디 있어요. 영신형제님은 뭐 말도 못하고 영신형제님은 뭐 그냥 툭하면 카톡에 올리고 뭐 저기는 하는데 이 목사님이 카톡에 올린 거는 내 생전이 처음이에요. 이 교회 여기까지 오고 나서 처음이에요. 한 번도 우리 같은 사람이 다쳤던지 말았더니 그 무슨 관심이나 둬요. 그런데 이렇게 아유 또 카톡이 하고 또 카톡이 하고 또 전화까지 전화까지 하셨는데 전화번호가 틀리다고 또 카톡이 하시고 참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교회를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딨어요.
옛날에 그 이열래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어. 사람은 100% 믿지 말아라. 그 소리를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럼 사람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 음, 뭐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을 믿어야 그래도 저 사람 믿어야 내가 살지. 안 믿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음, 그게 좀 의문이었었어요. 자꾸 사람을 믿지 말으래요. 그 소리 많이 하셔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게 맞는 것 같아. 100%는 믿지 말라 이 소리야. 100%. 그러니까 반만 믿으라는 소리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수프엠 식구들은 100% 믿고 싶은데 음, 100% 믿고 싶어요. 100%가 그냥 가 마음이 그냥 누가 음,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100% 믿고 싶은 마음이 가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 사람을 100%안 믿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겠어요?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요번에 제가 팔 다친 것도 정말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음, 없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호달지게 넘어져서 이 음, 손바닥에 멍이 들어가지고 시커멓고 이 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엄청 멍이 들은 거예요. 아주 어, 새콤해요. 우리 집이나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래. 여기를 여태 안 봤어요. 여기를 안 보이니까. 근데 오늘서 이제 우리 집이나 보고서는 아니 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어? 그래 왜 그랬대? 이렇게 봐 거울 보고 봐야 보지 지금 안 보여. 근데 거울을 보고 봤더니 세상에 사흘 지났나 지금 나흘 지났는데도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안 가셨어. 얼마나 음, 넘어져. 근데 이렇게 넘어지면은 이, 이 팔목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이 다리도 목이 시커멓게 들었어요. 여기도 부러지고 다 부러질 거 있는데 한 군데도 안 부러지고 이렇게 타박상만 입은 거예요. 근데 젊어서는 조금만 잘못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다리도 4번을 부러지고 팔도 1번 부러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제 뼈는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 은혜라고 보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를 구하시고 하나님 손아귀에 들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에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100%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혜정의 어머님께서 하실 줄 알았는데, 음, 그러면 나오실 동안 제가 할까요? 음, 어, 저는 이제 오빠가 올려주신 말씀도 보면서 메시지 음, 성경을 같이 보았거든요. 근데 음,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들이 되게 재밌는 말들이 어, 많고,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많아서 참 음,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음, 구절에 대해서. 음,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은 뭐 1절, 2절, 3절, 4 그렇게 이렇게 구분돼서 한 게 아니라 모둠으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1절에서 음, 3절은 이거다 하고 뭐 이렇게 모두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소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그래서 거기 표현한 말씀 중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어,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어, 그렇습니다. 바로 음, 그것입니다. 이는 음, 음, 여러분의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음.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의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말 속에서는 무언가를 향한 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말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되게 이제 많이, 곳곳에 많이 이렇게, 그래. 표현되어져 있어요. 음.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10장 앞절에 1절에서 3절 사이의 표현을, 1절에서 3절까지의 표현 중에서 외시지 성경 안에서 그 유대인들에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바울이 표현한 건데 유대인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모든 일이 본 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표현이 참 재밌어요.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며 그것도 대단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표현하기를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 판매점을 차려놓고서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루어 온 결과 이제 그들은 더는 내놓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원의 사업권 본부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프로젝트를 그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설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어떤 번창하는 사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길거리 맞은편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베꼈다는 거죠. 맞은편에서 다른 구원의 판매점을 차렸다고 하는 것은 그 본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직접 개입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일꾼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 구원의 판매점을 차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비스무리하게 베꼈다라고 하는 거죠. 비스무리하게 나도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럴듯하게 비스무리하게 베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맞은편에 판매점을 차려놓고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신들의 물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비스무리하게 차려놓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상도 오빠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어떤 자신의 삶 안에서 그것을 놓는 그 오빠의 어떤 그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죽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내가 뭐,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어떠한 번쩍번쩍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어둠침침한 그 죽음과 같은 어둠을 내가 듣고 봤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흙 속에 숨겨진 보석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냐면 즉시로 이렇게 맞은편에서 구원의 판매점을 차려놓고 자신의 물건을 요란스럽게 판매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고 나도 같이 그런 맞은편에서 구원의 판매자가 돼서 그렇게 요란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깨알 같은 계약서의 조항들에 일일이 얽매여 사는 그렇게 표현되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매점을 차려놓고 요란스러운 그 사람들 안에서 나도 빌붙어 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는데 상도 오빠의 그 진흙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의 그 길을 내가 발견하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이건 필요 없구나. 비스무리하게, 요란하게, 시끄럽게 떠드는 이거 구원의 뭐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이러한 것들, 깨알 같은 뭐 율법의 계약서의 조항들을 조아리면서 맞나 틀리냐, 뭐 노트도 가지고 다니며 작성도 하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그렇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진짜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선,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은혜의 그 길을 내가 발견하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어요? 그럴듯한 것으로, 정말 요란스러운 것으로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댔으며 얼마나 하는나 자매를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지난날에 나는 맞은편에서 자신들의 구원의 판매점을 차려놓고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요란스럽게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내 모습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서 10절 사이에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그 율법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앞선 계시는 다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듯이 한삭고 율법 조문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졌는데, 계시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의 방향이 이게 나침판처럼 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것이 따라와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본래의 목적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전에 로마서 그 전장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그 생명으로 안내하는 그의 명령이라고 하였잖아요. 율법은. 생명으로 안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죠. 물론 한 바울이 말한 거지만, 메시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 계시적,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는 것이 더 깊이 알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표현하자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에, 이거는 종교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그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의 갈증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에, 내가 무엇으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의 판매점을 차려놓은 그 사람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석 성경을 막 파헤치고 연구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베끼고 또 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그 단어와 그 문장들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해석에서만 머물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한들. 그런데 내가 상도빠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앞에 딱 섰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갔듯이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뿐인데 그래. 이제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 이 2PM에 와서 이제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내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이 말씀 성경 말씀 계시하셨던 선조들로부터 계시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 참 신기하죠. 전에는 내가 막 공부하고 누구를 찾으러 다니고 내가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문자적 해석으로밖에 그게 이제 다가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으니까 그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시적 그 말씀들이 열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줌모임이나 어떤 그 2PM에 가서도 말씀 들을 때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언제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그냥 나의 삶을 나를 전시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계시의 말씀들이 열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 시작하는 이 말씀들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어서 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들려온 로마서 말씀이지만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되고 계시되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들어서 되게 오늘 말씀이 되게 친밀감이 드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혜정님 누님 할 차례라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안 보시던데 다시 들으신 거예요? 마이크 켜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
받침을 좀 등한히 했더니 너무 양쪽 팔이 아파가지고 음, 그거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말씀은 들었는데요. 또 저기 뭐야, 나는 이름을 맨날 잊어먹어. 그놈이 이모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다 내 말이네. 왜 우리는 지체들이 말하면 그 말이 내 말인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그 복음 안에서 그럴 때는 참 재밌었는데 나는 말을 하려고 못 가고 없고 맨날 거기다가 이제 찬양만 생각나고. 응. 진짜 우리가 이 생명을 모를 때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동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기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여기 와서 맨 처음에 뭐가 저기 아니 맨 처음에 와서 할 말이 많지만 우리 거기 있을 때는 맨날 커피를 먹을래도 기도하고 누가 간식을 좀 줘도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니까 무슨 음,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하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거를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귀찮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부르기는 맨날 불러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하나님을 엄청나게 괴롭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도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동족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처럼 음, 에, 자기 그 부분대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라든지 뭐 어쨌든지 그런 말씀들이 너무 거의 아멘이 되고 지금 모든 그 구약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이게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을 인도하니까 진짜 글씨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구나 라는 말이 마음이 더 음, 깊이 이렇게 알아지고 저는 구체적으로 말할지 모르니까 이제 저는 어느 쪽에 이 노마스가 가면 갈수록 너무 아주 이야기처럼 아주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내가 말로는 못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돼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니까 너무 너무 음, 감사하고요. 네. 내가 이제 음. 이 찬송이 생각이 나요. 네, 주 네. 예수 우리 맘 열고서 들어와 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그토록 끈질긴 옛사람 끝내고 주 예수 새 생명 주셨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주 예수 우리 안에 흐르네 흐르네 주 예수 우리 안에 왔네 영원한 만족이 우리 안에 흐르네 주 예수 우리 안에
감사합니다. 아멘. 성미야, 네 차례 같은데. 니 왜 깨기고 있노? 잠깐만요. 이거 지금요, 마이크를 해가지고, 잠깐 가서 제가 다시 할게요. 지금 마이크를 두 개 다 켜놔가지고, 제가 말하면 울려요, 이제.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요. 딴 데다 꼽아야 되는데. 아니, 저는, 아이고, 안 갖고 왔어.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내 경험인 말씀이니까, 제가 알아듣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막 어려운데, 이게 제가 경험한, 내가 그 구원받은 내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오빠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세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말이 아니고 그 내 인생, 내 영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알아듣게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아멘.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됐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격 세계를 창조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알아들어지니까 이 신명기가 좀 굉장히 상도 오빠하고 옛날에 모임할 때도 신명기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신명기 30장, 이거 30장 맞죠?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질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 이 사람에게 영에 속하고 내 속사람이 구원받은 그 문제이니까 이게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전도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한다 하는 거, 이건 내가 가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내 인격이 구원받아서 내가 다른 세계로 옮겨진 그 기쁨을 내가 늘 말하고 내가 그걸로 살고 내가 옮겨진 자리 안에서 내 인생을 노래하고 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이상하다. 저 분명히 저런 환경과 저런 조건 또 어느 곳에서는 기쁨이 날 곳이 아닌데 눈물샘인데 거기서 기쁨의 샘이 되어서 지나는 걸 보면 그 삶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이 들었는데 오늘 오빠가 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려운 말도 아니고 먼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바다 저편 멀리 가서 가져오라고 한 말이 아니고 내게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도달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이건 뭐 우리가 뭐 예를 쓰고 노력해서 복잡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도 듣는 너무 좋고 또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서 영생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체험인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도 듣고 그 목사님 말씀이나 언니 오빠들 형제 자매들 간증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형제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들이 나를 구체적으로 세계를 옮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
출애굽 하듯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진 것처럼 나도 내 세계가 이렇게 옮겨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표현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상도 오빠하고 모임할 때도 그 표현을 진짜 많이 했는데, 마치 내가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던 돌무더기가 하나씩 하나씩 옮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멘. 되니까 내가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경험을 그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아까 미라가 울리는 꽹가리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체적인 체험이 있고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울리는 꽹가리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구체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있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끌어 줬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이, 그 영이 나를 새롭게 해서 나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모르고 경험 안 된 그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고, 내 안에 구체적으로 내 경험한 것이 되니까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 된 것을 내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거 이상하네요. 아무튼 느낌이,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이상하고. 저도 이제 아까 오빠 말씀하실 때 교도리 생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맞아요. 교회를 돌아다닌 건 아닌데 내 인생을 만족해 할 만한 것을 찾아서 내가 수없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교도리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만나지 못해서 많이 방황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그리스도가 원형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맛보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이 교도리 생활이 딱 접힌 거예요. 더 이상 교도리 아멘.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있잖아요. 아까 오빠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내 인생이 너무 복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원형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다른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또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아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만나서 구원을 얻어서 그 사람 인생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저처럼 이렇게 세계가 맞아요. 옮겨져서 그 안식 안에서 이렇게 거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억지로 낼 수 있는 마음은 맞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살아보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는데, 내 그 경험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니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참 좋고, 아무리 저는 잠깐만요. 저는 바로처럼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그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걸 가지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큼 제가 가진 부귀영화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살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날이 갈수록 형편은 점점 좋아지는 형편 안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내가 이 모든 문제가 가난하고 무엇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상도 오빠가 말하듯이 명품 가방을 몇 개씩 남편이 사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었는데도 내 안에 구멍은 더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더 커져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없었을 때는 내가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안 채워지니까 이 파랑새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더 허망한 거예요. 더 허망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이 내 절망은 어디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나를 또 살게 하는지 가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맞아요. 진짜 절망 가운데 있게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바로같이 그 뭐 스핑크스, 미라 뭐 이런 얘기 쭉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세워놓고 다른 백성들이 와서 경배하고 막 이러는 것까지 제가 안 해봐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이 더 허망하겠구나 하는 경험을 내만큼 알겠는 거예요. 내 범주 안에서 내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하늘에서 온 구원이 아니면 이 인생이 구원받을 길이 없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은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누구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내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어제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이 복받은 인생으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내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 저 사람에게는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영미 언니를 그 옆에서 계속 찾아오는 그 외국인 아줌마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게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이 아니고라고 하면 이상하고, 그 말도 맞지만 그 사람에게서 자기와 다른 어떤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이끌려가는 길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저도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 깜깜하던 무덤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진짜 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산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같다, 이 마음이 드니까 제 인생이 너무 복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쿵쿵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적었거든요. 근데 그 내가 느꼈던 마음만큼 다 표현을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마음은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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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 간증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누워있는 채로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쳤냐? 제가요? 제가 오늘 좀 먼 일이 있었는데, 그, 이게 녹음이 되는 방이라 내가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좀 약간 빈혈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골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정말 좋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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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개역 개정 로마서는 너무 어렵게 쓰여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님이 말씀하시고 또 표준세 번역 뭐 메시지 성경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조금 더 이거 이해가 되고요. 특히 저는 오늘 이제 형님 말씀 노트 쭉 읽으면서 그 가나안을 앞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 이게 이제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 전에는 그냥 모세는 뭐 그저 뭐 하여튼 뭐 바위 2번 깬 잘못 때문에 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대신 들어가고 뭐 이렇게만 피상적으로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세가 뭐 잘못했고 이래서 못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 그 모세가 저 고생 정말 오랫동안 사막에서 그 여정을 거치면서 고생한 동포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직전에 진짜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딴짓을 하면 너가 들어가더라도 곧 막 맞아요. 망할 것이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는데 신기하게도 이것하고 어떻게 바울 시대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어서 누구라도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걸 이제 말하면서 그 자기 동포들이 이걸 거절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맞아요. 그 모세까지 불러와서 그죠? 그 자기 이스라엘이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였던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바울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 표현을 들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오늘 이제 제일 이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서 제일 이제 하여튼 많은 말씀들이 생각나고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지만 제일 제게 와서 꽂히는 말씀이 이제 8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내 구원이 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속에 있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 기적같이 제가 이제 교회 와서면 이제 말씀을 듣고 살게 됐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요. 1987년도에 소위 말하는 6월 항쟁이 일어났던 때가 제가 4학년이었고, 이제 복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운동부 중에서 제일 선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울대학교 흉내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요즘 유시민이 유명하잖아요. 유시민이 만든 서울대에서 복학생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복학생이란 말은 서울대에서는 데모하다가 전두환에게 끌려가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복학생이라고 해. 데모 때문에 그 녹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데모 못하게 하고 군대 끌려갔던, 그래가 전역하고 나온 애들이 서울대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복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현역들을 돕는 이제 복학생 협의회를 만든 거죠, 유시민이. 근데 이제 우리 경북대학교는 데모하다가 군대 간 애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복학생 협의회를 만들긴 했는데, 녹화 사업 때문에 끌려갔다 온 애들 반, 나머지는 진짜로 저처럼 군대 갔다 온 애들 반, 그것도 복학생이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복학생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복학생 협의회 의장을 했어요. 6월 항쟁 때 수배 받고 막 단식 투쟁하고 뭐 이랬는데, 또 다른 하나가 뭔가 하면요. 형님하고 동갑인 이해찬 총리 있잖아요. 전에 총리했던 이해찬이 서울대 전설적인 운동가인데 형님하고 동갑이에요. 52년생. 이 양반이 이제 운동을 하다 감옥 갔다 오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좀 정치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서울대학교 앞에서 서점을 만들었어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을 만들어가지고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책을 판 거죠. 그것도 또 우리가 흉내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경북대학교 앞에 서점을 만들었어요. 일청담이라는 서점, 경북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연못 이름이 일청담이라는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 이름을 따가지고 일청담에 서점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운동권 학생들한테 책을 팔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원법 위반으로 수배돼 가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서점을 경영하면서, 물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후배들이 농협에서 대출 받아오고 제가 이제 얼굴 마담을 했어요. 대표를 제가 하고 이랬는데, 이제 서점을 하다 보면 이제 대구 시내 서점들이 대부분 그런데 저 시내 나가면 도매상이 있어요. 책 도매상. 그 출판사들 책을 만들면 도매상을 거쳐서 일선 서점에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마진을 도매상이 일정 부분 띠먹고 다시 서점에 주니까 서점에서는 도매상이 이익을 보는 만큼 줄여서 이제 서점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운동권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댄 후배하고 둘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출판사들 찾아다녔어요. 우리 학생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서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팔지는 못하지만 우리 서점에 직접 책을 공급해달라. 이걸 보고 직거래라고 하거든요. 농산물 직거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서점 출판사에서 우리한테 직거래를 하면 도매상이 먹는 이익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돼서 제가 출판사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출판사 영업부장들이나 사장들 만나서 이제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막 이제 우리의 그 젊은 정의로움을 막 어필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쫄딱 망하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는 이제 제가 다 망하고 노름도 하고 뭐 이래가 희한하게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빚도 잔뜩 있고 이런 채로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게 이제 우리 와이프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였거든.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뭐 이러니까.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이제 명혁이 어린이집 보내고 있잖아요. 노란 차 오면 태워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체크해가 숙제시키고 이런 거였어요. 우리 애 4살 때 이제 제가 교회 오게 됐는데 그때 희한하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데요. 교회 오자마자 내가 명혁이를 돌보게 됐잖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근데 우리 자매가 하루는 월배중학교 교사였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서부정량 근처에 있는 어린이 서점 간판을 발견하고 그날 집에 오더니 내하고 명예를 끌고 그 서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전집 막 파는 이런 서점하고 좀 다른데 요즘은 다 없어지고 망했어요. 호세오치라고 왜 제가 12년도 무료 강의했던 그 서점인데 거기 처음 끌려갔는데 신기하게 됐잖아요.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주옥 같은 어린이 서점 어린이 책들이 막 전시돼 있고 이런데 보니까 출판사들이 전부 다 내가 옛날에 찾아다녔던 출판사들인 거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소련이 붕괴됐어요. 1990년대 말에 80년대 말에 90년대 말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그 데모하는 책을 출판하는 서점들이 다 이제 더 이상 이걸로 대학생들 책 내가지고는 안 팔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출판사들이 전부 어린이 책 시장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내가 명예기하고 어린이집도 가보니까 전부 옛날에 내가 찾아다녔던 출판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이하고 이제 명예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2년 동안 다녔다니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그 서점에 명예기 손잡고 항상 가서 이제 그림책 사서 나와서 읽어주고 뭐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아까 형님 요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죠? 말씀이 네게 가깝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이 말이 내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을 명예한테 읽어주다 보니까 내가 계속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라고. 아이한테 책 읽어주면서 막 내 구원이 생각나서 울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실제밖에 없었잖아요. 실제가 있고 그래. 성경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는데 아이에게 읽어주는 그림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러 다양한 그림책을 통해서 맞아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명예한테 읽어주면서 이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이제 이걸 런칭한 거죠. 그 엄마들한테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맞아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면서 그림책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진짜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구원이 내 입에 가깝고 내 그래. 속에 있고 이런 거예요. 음. 깜짝 놀랐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까 내 상호 형제 딸이 그 맞아요. 이제 원래 대학원 아동문학 전공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지금 그 어린이 문학계에서 유명한 이제 분들이 있거든.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이호덕 선생이나 권영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도 읽고 여러 세계적인 다양한 그림책도 읽으면서 내 은혜가 훨씬 더 깊이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들한테 나가서 내 성경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이 그림책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사실 한 거죠.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2PM에 와서 형들하고 줌 모임을 해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형님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식 형님 생각하는데 영식 형님 A4 용지를 우리한테 먼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구소가 아이들하고 사실 A4 용지가 제일 필요하고 그래. 더군다나 맨날 줌 모임에서 말씀 프린트 2부씩 해가지고 성미하고 내하고 나눠가지고 막 밑줄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대적인 눈치도 없이 주문을 안 하더라. 형님이 나눠준다 하는데 별도로 주문 안 해도 좀 이렇게 남을 때마다 한 박스씩 우리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2PM에 와서 줌 모임을 하면서 보니까 자 금요일은 영시경 요한복음을 하죠. 화요일은 마가복음 장성 목사님하고 하죠. 토요일은 상근형하고 마태복음 하죠. 이러면서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라서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이제 목사님 맨날 양문 성서해보 창세기 뭐 이런 거 이제 열심히 혼자 읽고 이런 경험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고 교통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그래.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우리는 혜정님 누님 말씀처럼 맨날 우리 안에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걸 그래.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대신 이제 표현되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서 화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고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 이렇게. 아멘. 그럼 우리만큼 다 이걸 말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미화가 저 세인트루스 영미 이야기했지만 영미 뭐 압니까? 뭐 성경 하나도 모르고 뭐 최근 들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귀국하디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만큼 뭘 표현하고 뭐 이렇게 향기가 나고 뭐가 냄새가 흐르니까 그 이상한 아줌마 붙어가지고 계속 괴롭히죠. 그래 말이야. 이게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하여튼 저도요. 살아보니까 아까도 뭐 다 아시다시피 제게에서 뭐 살가운 뭐가 없거든요. 나는 왜 이거 소위 말하는 이게 이 사회적 인격 장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누구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제 간증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가끔 해요. 근데 내가 그 전화를 받는 마음에 좀 합당하게 또 응대하고 이래야 전화로 교통도 되고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난 그게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교제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그래. 바울이 저 동포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음, 이방인들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그죠? 맞아요. 이방인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민들에게 이 음. 복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음, 그것도 뭐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바울에게는 정말 실제적 경험이기도 하고 음, 자기 자신이 음, 그 주님을 그 몰라가지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죠? 예수 믿는 자들 따라다니면서 뭐 잡아당기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그 깊은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자기 동포들에게도 이 음, 구원이 전해지는 하는 마음으로 오늘 형님 말씀 제목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안타까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음,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많은 이런 안타까움이 맞아요. 있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저는 너무 신기한 게요. 그래. 이게 우리가 줌 모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자꾸 개발되는 거라.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우리 한미라 봐봐요. 한미라. 음, 그저 맨날 메시지 성경 읽어가면서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밀어붙이는 간증을 하는 거 봐봐요. 이게 우리에게 점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하게 되는지 이걸 말씀을 선포하는 형님들 통해서도 배우고요. 이게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이제 교회 은혜로 옛날에 한성형을 따라서 이제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뭐 또 누구를 따라서 또 미국도 2번 가고 이랬잖아요. 그 선교를 하면서 한성형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감이 왔어요. 나는 그냥 뭐 옛날에 마누라 도망갔고 이 말밖에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빌려서 자기 맞아요. 자신을 맞아요. 내놓는 거라. 음, 이게 종교하고 다른 거죠. 그지. 성경 말씀을 그냥 읊조리는 것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그죠? 그 성경 말씀을 증명해내는 거 이거 간증이라고 아멘. 하잖아요. 음,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 근데 신기하게도 그 형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배웠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이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 아멘 인생에 올라가는 이 말씀을 듣는 형제들 젊은 형제들이 혹시 듣는다면 내가 구원하고 싶어요. 정말 맞아요. 체계적으로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을 기회가 잘 없으니까 이 맞아요. 말씀을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주의해서 깊이 듣고 또 음, 교통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예, 지금 말씀하신 형님들 다 이제 70 넘었거나 70 다 돼가요, 이제. 언제까지 익하겠어요? 뭐, 정치인들도 뭐 70 다 돼가면 은퇴하는데, 그 젊은 형제들도 빨리 이런 말씀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이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줌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옛날 생각도 막 나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를 때도 그놈의 그림책을 통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 말씀, 내 입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 내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 말씀, 이걸 발견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맞아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걸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을 우리 앞에 선포하고 이러는 형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도 지켜야 되고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앞에서 본으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식이 오빠가 방송실에 한 박스 줬어요. 영미 오래간만이다. 안녕하세요. 그래. 화요일 아침에 그 줌 모임이 제가 이렇게 참석하고 하는데 월화 아침에 뭐가 있는 게 너무 싫은데 이상하게 중요한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간증 어제 오빠가 그러니까 어제 아니고 아침에 일찍 잠이 깨가지고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깨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설레서 그런 것 같아요. 줌이 하려고. 그래서 너무 일찍 깨가지고요. 오빠 말씀을 시작하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 잘 자게 하잖아. 아니, 옛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잠이 잘 왔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서 자고 있으면 조카가 와서, 뭐해? 아니, 잠이 안 와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잠이 너무 잘 와.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는 거야, 하니까. 아니, 그게 뭐야? 이러더라고.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 잠이 잘 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녹화가 있으니까 따로 나중에 혼자서 또 내가 말씀은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간증이 있으니까 간증을 듣고 하는데, 녹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참 영마를 위해서 뭐라고? 해야지. 아,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오늘 상도 오빠 간증이 제 간증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아멘. 난 상도 오빠는 그래도 좀 뭐 말씀하고 이래가지고 좀 뭐 성경 좀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간증한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다 처음이라 하는데, 그 매번 그런 거 아니구나 싶고, 그리고 요즘에 또 미라 간증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모임할 때 미라 간증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는 말하듯이 간증을 하는 게 간증할 때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문장을 완성하는 글쓰기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엄청 지도 떠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잖아. 근데 요즘에는 미라 간증을 내가 거의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라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그게 미라가 변했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마음도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을 다 맞아요. 알아들을 수가 맞아, 없어요. 맞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옳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든 다 사기로 그렇지 뭐.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제가 오빠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내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녹화했는 걸 다시 들을 거고요. 로마서가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로마서가 뭔지 모르는데 로마서가 어렵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읽는 사람들이 로마서는 어렵잖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뭐 로마서 우리가 뭐 말씀을 한 해도 들었습니까? 나도 20년인데. 맞아요. 근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진짜 우리 성경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뭐 마가가 요한이 마태가 무슨 말 했는지 우리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중요했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는지가 중요했고 그걸로 우리가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달이 났잖아요. 그러고 지금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말이 틀립니까? 근데 들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냄새가 나서 듣기가 싫어요. 짜증이 나요. 그게 거짓말과 참말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최종윤 목사님 말씀을 그게 말씀을 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그게 노트가 올라오면 노트를 봤는데 그 창세기 1장 26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단 하나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건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이현래 목사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근데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최종윤 목사님이요.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가 흔들리고 이렇게 막 뭐 정말 상상 못하던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 너무너무 다들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개미가 막 정신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누가 있잖아요. 침입했을 때 그렇게 막 정신없이 오락가락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알아. 처음부터 우리는 너무 갇혀 있었어. 답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우리끼리 있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어야 되고 이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오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했잖아요. 근데 다시 1장 26절로 돌아와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하니까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와, 그 오빠들도 말씀하시던 오빠들도 이제 그 뭐랄지 이제 지진이 끝나고요. 이게 안정된 땅에서 이제 정신들을 차리시고요. 우리가 먹었던 그 생명을 내놓기 시작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그게 아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윤서 언니, 그 윤채 언니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목소리도 닮았고 얼굴도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는 참 특이하고 그런데 목소리 그 노래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너무 목소리가 청아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 언니가 그렇게 나와서 좀 그 찬송을 할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옛날에 무슨 울릉도에 있었다는 맞아. 얘기는 내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 교회 다닐 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가 이제 흩어졌다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그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제 마음이 놓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나는 뭐 어째 되지 이런 생각이 내 하루하루 사는 그러니까 모임을 안 할 때 내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늘 있어요. 그 저도 뭐 상도 오빠 소시오패스지만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소시오패스예요. 오빠 우리 대한민국 60년대 70 나가지고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 엘리트들이고 뭐 있잖아요. 대학 가는 거가 인생의 목표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거기 가면 이제 내 모든 게 끝나고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그때 가봤는데 인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둥지둥 있잖아요. 온갖 것들을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책을 안 읽었습니까? TV를 안 봤습니까? 역사를 모릅니까? 사회운동에 참여를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뭐 세상에 하고 너무 갇혀 있어서 모른다고요? 몰라요. 종교인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 답이 맞아요.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정말 뭐 미쳐 날뛰었던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 실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실제가 있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변질되는 거 보고 정신을 못 맞아요. 차렸는데 그런데 그 실제가 감춰놨던 그 비밀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아멘.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차근차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빠들이 아까 상도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이게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는데 순정 오빠가 로마서를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로마서는 먼저 내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바울은 그 12제자, 그러니까 12제자라 하기는 하지만 뭐 12제자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인지 요한의 형님 야고보인지 요한의 동생 야고보인지 예수의 형님 야고보인지 예수의 동생 야고보인지 뭐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한때는 정말 와 진짜 우리 목사님 바울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바울이 뭔지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인지 그런 것보다도 내 인생이 뭐 좀 나아지고 내 문제가 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이제 급급했었던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 뭐라고 하지? 순정이 오빠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크게 이렇게 기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표도 되는 것 같고 목요일 날
화답인 것 같지는 않은데 간증을 하시면서 나와서 음, 이거 뭐 또 로마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전 좋았어요. 뭐 화답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던데 그러니까 그 로마서 말씀에 늘 이렇게 젖어 계시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고하고 계시니까 그게 어디 가든 그 말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뭐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깃대를 들고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무슨 뭐 계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계시가 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락하면 은혜락할 수 있고 우연이락하면 우연일 수 있고 뭐 재수가 없었을 수도 있고 조세가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인생을 살면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좋게 해석하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네가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하는 식의 하나님의 계시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순택이 오빠 저는 그래요. 말씀은 제가 구절구절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오빠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갑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저래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그 뭐 하버드 이런 그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불교로 이끈 그 숭산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지금 뭐 한국의 조계종인가 뭐 하여튼 거기 뭐 형각이라고 그 하버드에서 조계사 뭐까지 가면서 뭐 그래가 지금 절을 짓고 그 사람의 스승인 숭산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그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분은 그래요.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 거기 가서 절을 지으면 되니까. 그게요. 우리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어디 가도 괜찮아. 가서 교회를 하면 되니까. 그죠? 저는 순혁이 오빠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는 어쩔 수 없이, 오빠도 그렇게 무슨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아멘.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본 그 생명을 따라서 내가 가겠다라고 아멘. 가주심을 쓰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영을 받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에 살아가는데 그 생명이 내게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도법 말한 것처럼 70대고 뭐 80대고 미국 대통령 지금 늙어가지고 지금 늙어 빠졌는데 지금 둘이 지금 뭐 박태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80 넘어갔고 나는 진짜 난 조 바이든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너무 늙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는데 난 내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 사람 빨리 좀 은퇴 좀 해가지고 좀 쉬다가 좀 죽기 전에 좀 쉬지. 근데 그래 안 하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그걸 권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이 하다가 또 말씀하시던 분들 중에 하나 또 나이 드셨는데 뭐 또 있잖아요. 무슨 뭐 뇌에 이상 생겨가지고 무슨 소리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정말 그렇지 않은 분이 적하는데 알 수 없잖아요. 어디서 어떤 일이 생겨갖고 그냥 하치라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뒷세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책임질 일 아닌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가면서 사는 것이 다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함께 이것이 이제 이게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잖아요. 저는 진짜 사는 게 걱정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새 차 사줬어요. 내 차 부쉈잖아요. 그거 할부도 들르는 걸 부숴가지고 폐차시키고 그게 2019년 차인데요. 2024년 최신형으로잖아요. 똑같은 거 다시 사줬어요. 저는요, 이렇게 내가 살려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로.
전화 있잖아요. 저쪽에 갖다 놓으면 TV 너무 넓고 전화 소리 안 들리고 전화 받지도 못해요. 내가 진짜 내가 원룸에서 있잖아요. 그죠? 발바닥으로 있잖아요. 5분이면 방에서 저 부엌까지 다 닦을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창밖에 옆집 창 말고 나무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가 내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얻으려고 내가 있잖아요. 은혜를 바란 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바란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 생각밖에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내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멘. 알겠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 궁핍 배척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 바울이.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래. 함께 계셔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함께다. 네, 진짜 함께예요. 예, 야, 항상 함께. 니는 아침에 좀 졸고 나오니까 가끔씩 감동적인 간증을 하더라. 감동이어서 난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감동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돼. 우리 박희성 목사님 화면 켜셨네요. 아니 완전히 시인이 되셔가지고 참. 시집 낸 거 있나 몰라, 박 목사님은. 앞에 누가 한 번 하세요. 내가 말이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다시 연결해가지고 먼저 하세요. 누가 먼저 할 사람이 없어요. 빨리 연결하세요 지금. 먼저 하시라고. 얼굴 안 켜신 분들 뭐 강금순, 오영님, 오준님, 오씨들이 두 분 있네. 그래, 그 휘성 목사님 말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 마이크 할 때까지 영식 오빠 하세요. 아멘. 무한청년위원회 무한 안 되나? 핸드폰 연결해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야 핸드폰으로 마이크 써요. 그거 지금 화면 켜실 때 미리 핸드폰을 접속해 놓으세요, 앞으로. 배정현 누님 노래하다 말하는 1절 내가 할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치들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5절까지 있네. 선택 형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선택 형님의 그 고유한 억양이 참 너무 친근하긴데 그냥 말이에요. 특유한 억양이 완전히 내게 완전히 신비에 꼽혀가지고 참 각자의 그 멜로디 컬러가 참 너무 참 좋다. 오늘 형님이 바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안타까움을 말씀하면서 모세의 그 심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모세 심정이라면 아마 신약은 세례 요한의 어떠함이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모세는 실컷 해놓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실컷 증거해놓고 자기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목 잘리고. 근데 저는 요즘 교회 생활하고 또 형제들 만나고 이러면서 어떤 마음이 밀려오냐면, 아까 상도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깨진 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듣기는 다 듣고 느끼긴 다 느끼는데 절실하게 그게 내게 말씀 육체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깨어진 빈틈이 없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과정인데, 저도 대구교회가 10번째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해갖고 쭉 거쳐온 교회들 9군데 거치고 난 다음에 대구교회에 왔어요. 그걸 보면 교돌이지 뭐. 그런데 그렇게 보다 더 좋은 교회, 보다 더 좋은 교회, 보다 더 계속 더 좋은 이걸 해서 갔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구교회 처음에 만났을 때 여기다 했거든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기다 더 이상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선택이 형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첫날 마이크 주면서 간증하라고 하길래 제가 한 말이 그때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호산나 산부가 사청에서,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만난 교회 중에 제일 천국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가 또 나타나면 저는 또 가야 됩니다.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건방지게.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 형제, 만일 그런 교회가 나오면 그때는 혼자 가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 뒤에 앉아서. 지금 같이 안 가잖아요, 지금. 밀어내부잖아. 그러니 아까 안기수 누님 말씀대로 누가 100% 믿지 말라는 거, 그 말 맞지. 결국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안내할 때 100%였잖아요, 자기로서는. 자기 전 인생을 다 들어갖고 100% 해갖고 요단강 앞에까지 왔잖아요. 모세가 자기 힘 조금 남겨놓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전 인생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는 거기까지였는 거라. 알고 보면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 지난 금요일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은 100% 다 했어. 100% 다 했어. 자기 전 인생을 다 걸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실컷 증거해놓고 자기는 못 따라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해놓고 자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자기는 못 따라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었으니까. 계시를 봤으니까. 근데 그 증거를 받은 제자들은
자기 선생 세리안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서 횡재 맞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도달하는 만큼 우리는 가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안타까운 제목을 딱 보는데, 제가 겪어오고 제가 지나온 과정을 봐도 제 안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정말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오거든요. 왜? 이거는 똑같이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겪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공통 분모는 있어요.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건 어디냐? 그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과정이 있을 때, 다른 말로 그 말씀이 입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몸에 육체가 될 수 있는 그 띄워진 틈이 있을 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아무에게나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계속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이제는 제가 좀 정신 차린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주려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음 다 해도 이거는 주려고 해도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가 뭔지 알아요? 이 은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구약 요엘서도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표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7, 18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요거는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을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구약 요엘서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일어났는데 요엘서는 내 신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사도행전은 영으로 해놨고 요엘서는 내 신으로 해놨습니다. 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그 영을 부어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공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 신을 부어줄 때 그 신과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그 육체 안에서 이걸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바울만의 안타까움이 아니고 모세의 안타까움만이 아니고 정말 이 진실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완전한 구속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안타까움 다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걸 나누고 싶어갖고 이걸 주고 싶어갖고
이거 완전한,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고 싶어서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마음이거든요. 그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형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또 의무고 우리에게 또 참 축복이고, 그래서 함께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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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청년.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10시 한 30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영식 형님 이야기한 그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또 미화 간증 가운데서도 자기 체험으로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바울의 그 안타까움, 9장에서도 10장 1절에서는 형제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구하는 바를 이스라엘을 위하면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안타까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9장에서는 자기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그 안타까움이 방금 영식 형님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큼 이거는 같이 내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좀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어떠냐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단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뭐 자기들이 쏟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같이 더 나누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알려준 구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나름대로 그렇게 다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합장시켜 나가잖아요. 이단들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러나 바울에게는 왜 이런 마음을 가졌나 하면은 그 10장 3절에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빗나간 사람들이다. 이게 그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대국교회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뭔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9장에서 말하면은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뭐 성전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선택된 어떠한 이방인에 비해서 보면은 너무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의 일을 쫓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저 나름대로 이해를 바울이 말했던 그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그걸 율법에 시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나름대로 비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이걸 믿는 거다.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했구나. 결국 그것이 바로 사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의 어떠함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완전히 내 삶에 있어서는 내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인간은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물론 이제 성경의 기준이죠. 성경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저도 제 기준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까 이 사랑, 이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 자신인 것을 발견하고서는 인간은 십자가에서 다 함께 죽는 거구나. 그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그게도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10장 10장 1절 2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아까 미라 자매도 그 메시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끊임없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여기 계시는 지금 19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다 마음이 같을 때도 있지만은 그 마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좋다, 이것을 나누고 싶다 한 그것이 각자의 어떤 그 마음에 따라서 또 공통적인 것도 있고 여전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믿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안기순 근두님이 100% 믿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100% 신뢰할 수 있다면은 그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솔직히 아직 저한테는 100% 안 되거든요. 뭐 문제 생기고 여전히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사건 생기고 물질적인 문제 닥치게 되어지면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는 옛날처럼 문제 가운데 내가 그게 매여 있지도 않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여 있지도 않고 그것에서 이제 점점 해방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전체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전에도 글을 하나 쓰면서 올린 글이 있는데 그 4월 벚나무 피는 꽃을 보면서 겨울에 벚나무하고 또 봄에 벚나무하고 가을에 벚나무하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벚나무 그러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언제냐 하면은 벚꽃 피는 4월에 봄에 벚꽃 피는 그걸 가지고 시를 쓸 때가 많더라고. 근데 벚나무는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겨울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발전되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삶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실제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사람이 진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똑같은 인격으로 점점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이미 거룩해지고 완전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10분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건 아마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어떠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계속되어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시지 우리의 구원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주적으로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멘. 박 목사님. 예. 12절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12절. 12절. 예. 12절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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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나 마치죠, 뭐. 12절 읽으려고 하길래 무슨 말씀 더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싱겁네. 더 10초만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 10초 활용을 아까 상도 오빠가 말씀하신 그 8절 부분이 되게 그 메시지 성경 안에서 되게 식구처럼 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져서 그걸 소개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구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 너의 입속의 혀처럼 가까이, 너의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그렇게 표현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전인적 구원, 전 존재적 구원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래서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 맞은편에서 구원의 그 판매점을 열어놓고 뭐 한미라 이름을 걸고서 한미라 구원의 뭐 말씀 뭐 그렇게 사람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의 공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그분의 심장 안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일은 나도 속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의 심장 안에서 나오셨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나를 이렇게 떨어져서 맞은편에서 판매점을 차려놓고 뭐 내 이름을 걸고 내 공로로 판매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의 입속의 혀처럼 가까이 너의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라는 이 구원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소개가 너무 깊게 박혀지게 되어서 네,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거기서 조그만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와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님의 배필, 우리의 인격이,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그 완전한 연합 안에서 그분과 그 형상의 모양과 똑같아지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만족이라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야, 은나가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게 누구 보고 한 말이야? 영식형 노래 보고 한 소리야? 공기반 노래반 그거는 JYP가 심사할 때마다 하는 유명한 말인데? 맞아요.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공기반 소리반 이건. 영식형이 내 영식형님은 생각에는 공기 한 70%인 것 같은데요. 공기 한 70%. 아니 그래 영식형 노래에 대해서 너무 극찬하는 거 아니냐고.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은나가 옆에서 극했다잖아. 해석하기 나름이죠. 아니 하여튼 영식형님 노래 잘한답니다. 녹화가 끝났어요. 무슨 일이 많네. 녹화 끝났어? 마칩시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잘 주무세요.